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구조를 보면 먼저 서두에서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묘사합니다. 그런 후에 본론에서는 칭찬과 책망, 권면이나 약속을 주십니다. 결론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약속합니다.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순서를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 이들 도시들은 아시아주에 있는 도시들을 대표하는 지역이며 이 중에 에베소는 아시아주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주전 29년에 아시아주의 행정 수도가 되었으며 로마 제국 내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아폴로, 아테나, 제우스 등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규모 운동 경기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바울이 개척하고 오랫동안 목회하며 돌본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편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편지이기에 차라리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원문상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한글 성경에서는 사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 혹은 사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로 볼 것인지 논쟁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교회를 책임지는 존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일꾼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묘사는 1장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교회마다 다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7가지를 칭찬합니다. 첫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둘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셋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넷째,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다섯째, 참고 있는 것, 여섯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일곱 번째,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였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이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이단적 가르침으로 어지럽게 해도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드러내는 진리 가운데 선 교회였습니다. 특히 6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냉철하게 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바른 신학을 지키려고 이단과 싸우다 보니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논쟁적인 대화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첫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진 것을 기억하고 언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하여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교회에 참된 모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합니다. 촛대를 옮기게 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따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완성시키는 그 낙원과 삶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므로 에덴 동산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고 그 복 역시 모든 교회가 사모해야 할 복이고 순종을 통해 경험해야 할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보인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지 알아주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의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에 행여라도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주어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전혀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어도
주님이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큼은 나를 늘 보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맡은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과 교만에 쉽게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를 속이는 일을 막음으로 신앙을 바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적 주장과 분석을 하니 서로 미워하고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기보다는 논쟁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로 바뀌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서로를 판단하다 보니 사랑은 식어지고 정죄와 판단이 관계의 중심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랑과 진리는 서로 상충되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진리는 비판과 엄격한 자기 검증과 분석이 있는 반면 사랑은 용서하고 품고 나누지 않기에 서로 대립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은 사랑으로 함으로써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진리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목적이 사랑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도 사랑이어서 그 가운데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종종 원칙만을 고집함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진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중에 진실과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움으로 저희들도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바른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옳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때론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먼저 위로한 후에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칼로 함부로 베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